시편 8장 6절 8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고 응침한 곳에 두셨사오면 죄로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죄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곁에서 나갈 수 없게 되셨나이다. 사무엘상 1장 1절 19절 말씀. 에프라임 신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프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이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준송이요 숲의 헌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이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이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가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은 분깃은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잡결은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면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그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때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선문의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인 주의 여중의 고통은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중은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중에게 아들은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은 그의 머리에 닿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은 주목한즉 한나가 쑥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은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중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할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된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된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런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열심히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집인데, 그 시집 중에서 특별히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성복 시인의 시집 말고도 또 그가 시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론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저 책 지난주에 읽다가 제 마음에 꽂힌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묵상이 됐고, 저 구절을 읽다가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한 위안은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픔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라고 하는 저 문장 말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병을 흔히 앓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앓다의 저 용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렇게 앓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아픔과 고통 없이 인생의 그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어린 현실과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알아낼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어쩌면 그 힘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푸라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애의 순간들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앞서 집사님이 읽으셨던 시편 88편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88편의 내용은 한없는 고통을 당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련의 성서학자들은 이 시인이 아마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단언과 호소로 저 시편 88편은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 어린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시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 어린 현실을 극복하도록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정답을 공개해버렸네. 한 번 더 누르는 바람에.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되지. 넌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 인간들을 위해 널 보낸다. 내 하나뿐인 아들을. 이게 제가 요새 요한복음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에 거의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닥칠 그 모든 순간들을 결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공교롭게 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슈퍼맨의 대사 가운데 나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래서 이 슈퍼맨 시리즈가 지금까지 5편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5편에 걸친 이 시리즈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슈퍼맨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구에 보낸 아들, 즉 구세주로 묘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만화 속 초인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만화 속 초인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특별히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적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때로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이 결국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이야기, 한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부딪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앞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자세하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엘가나 남편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행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낳은 자녀가 없었기에 그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의 아픔을 주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둘째 부인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질투와 조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떠오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엘가나로 인해 아마 둘째 부인 얻기를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엘가나가 필요해 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분깃을 2배나 주고 내가 많은 자식들보다 내가 더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정 정도의 시간을 아마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브닌나를
또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인 브니나가 아마 한나보다 훨씬 더 젊었을 거예요. 그런데 브니나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녀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7절에 보면 엘가나는 매년마다 아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브니나가 그것이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질투로 그 질투의 마음이 한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나가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7절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그러니까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이 잠시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성소에 갈 때마다 더욱 괴롭힌 거죠. 왜? 엘가나가 한나에겐 특별히 2배의 분깃을 더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한나가 자기 힘으로 이 질투와 조롱을 견디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되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괴로움을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 좀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거 10절에 그것을 보여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극심한 아픔과 고통에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힘들면 아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러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눈물을 쏟고 통곡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울음으로 결국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나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그가 직면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닥친 일을 직시한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시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멋진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의 길을 찾아내거나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야만 또 사실 필요한 변화를 직시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그렇게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흘려보냅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해.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에 아픔이 차지하거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변화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암의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먹는 일에 엄청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고통은, 아픔은
때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릴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방향을 틀면 계속 길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저는 한나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끝끝내 극복하려던 일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삶의 현실에 그가 직시하여 성소에 올라와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은 여러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슬픔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아픔. 여러분 그게 통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통곡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통곡하고 싶을 때는 때로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는 아낌없이 때로 쏟아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삶의 지평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단 한 번도 눈물을 쏟으신 적도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처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처음 몸이 아파 병원 간 그날에 담낭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병원이라를 가본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담낭암 말기로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버지 옆을 오랜 동안 어머니가 지키시고 저도 많은 시간 그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딱 한 번 작게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러나 한참 뒤에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한 번도 자식들에게 힘들다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세월의 순간들을 잘 보내셨던 그분이 담낭암이 주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나를 좀 내보내줘라.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힘들다 아프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일주일 만에 다시 일반 병동으로 제가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제가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헤아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마 지나온 생애의 순간들에 아마 회한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잘해주거나 더 자녀들에게 아마 그 온 사랑을 다 베푸르셨지만 여전히 뭔가 인생의 저편에서 남는 어떤 아스라이 다가오는 그 아픔과 그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픔 때문에 거의 한 1년을 더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축복된 시간으로 사실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제 아버지와 했던 이야기가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자식들에게 주셨지만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 똑같습니다. 눈물은 때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위기의 순간들을 반영합니다. 내 안에 가슴이 찢겨지고 상처가 나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슬픔과 자기 안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귀며 분노의 크기만 더해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위기 앞에 자신을 그렇다고 쓰레기 더미에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술로 그 많은 세월의 순간들을 분노하며 그 시간들을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종 오락으로 자신을 스스로 달래거나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를 찾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고통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성경 12절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절박하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붙잡으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워 씨름하였듯이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온 삶으로 아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원래 서양의 목사님들은 우리처럼 막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신방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좀 자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도 큰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이분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분인데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 때문에,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에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아내가 크론병 증세로 아내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무엇보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어려운 육체적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그때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 매일 빠지지 않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본인은 한 번도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라 망설였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만약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당신의 숨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깜빡할 수 있을까요? 아니 며칠씩 까먹기나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지요. 아마 빼먹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넸다는 것이죠. 기도는 때로 절박해야 합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위기 앞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머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이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자기 자신을 간절히 찾는 것을 때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박한 내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소원하는 일이라면 30초 기도하고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0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어린 기도를
매일마다 당신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때로 보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궁에서 10일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은 때로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진실을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은 후에 바로 그 다음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이 지난 시간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까지 때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노래에 유명한 저술가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기도를 광산채굴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갱도를 내려가면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단단한 안반에 깊은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그 바위를 터뜨립니다.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너무나 거대해서 잠시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안반에 드릴로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깊숙하게 그 홈을 파지 않으면 그 바위는 결코 폭파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때로 기도란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절박하게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 시간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끝내 견뎌내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길이 된다는 사실을 한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픔이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슬픔도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연탄기로 잘 알려진 산문가 시인인 이철환 씨가 반송문에서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멋진 글귀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됐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하는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아픔이, 우리에게 닥친 그 슬픔이 때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길을 열어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장은 피하고 싶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가 한나를 성소로 가게 했어요. 분인나의 질투와 아픔이, 그 조롱이 한나를 교회 앞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것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의 모욕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한나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나가 모질게 아픔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질투와 조롱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삶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의 괴롭힘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약이 되었습니다. 만약 괴롭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남편의 사랑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여전히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크시냐고요? 한나가 이렇게 해서 한나의 간청어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를 놓았던 그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 한 여인의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추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개역 성경에도 나오고 19절의 메시지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밑줄 쳐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어요. 단순히 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절박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게 되고 더 큰 지평으로 여러분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이후로 어땠어요?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놀랐습니다. 한 여인의 감정을 이용하여, 한 여인의 불편하고 그 아픔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원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했던 일 때문에 도리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한 발자국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아픔, 그 고통을 못 견뎌요. 그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참혹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제가 요새 유행했던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16편이나 되는 긴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이틀에 봤어요. 이틀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복수 이야기. 주인공이 문동은인데 송혜교가 주인공입니다. 다 얘기하면 또 제가 욕먹으니까
다 이게 또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넷플릭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 흔히 말하는 학폭을 당한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처절하게 온몸에 그 상처가 그대로 다 남아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 인생의 꿈이, 한 여인의 꿈이, 한 학생의 꿈이 인생의 목적을 바꿨어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대갚아 주리라 하고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교사가 돼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생 끝에 결국 다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아픔의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가슴 아파요. 저 더 글로리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복수하는 이야기지만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이가 있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늘 압살롬을 생각하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왜? 압살롬이 거의 문둥이하고 똑같아요. 자기 동생 누이 다말이 배다른 큰형 암논이라고 하는 형 때문에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오빠가 이 다말 때문에 내가 저 암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품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저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9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인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셋째예요. 배달은 셋째.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민 거예요. 내가 언젠간 저 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죽여요. 잔치를 초대해가지고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압살롬의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도 언제가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란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도모했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역사가 얼마나 꼬이냐면, 이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죽이지는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하들이 죽여버렸어요.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밑에, 바로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였거든요. 근데 반란을 도모한 사람을 내버려두면 잘못된 사인을 부하들에게 주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유언합니까? 죽을 때? 저 요압을 절대로 그냥 죽게 하지 말라. 그냥 곱게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다윗은 또 요압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이 모든 역사가 아픔이 아픔을 낳는 결과로 점철되는 것을 압살롬의 삶의 인생이 보여줘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파장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겪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겐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아픔을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아픔이 파장으로 우리의 삶을 흐트러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앞에 부딪혀 오게 되면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과 고통과 모욕의 감정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엘리의 축복 어린 응답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직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일매일 슬픔의 고통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 마지막으로 건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가 가졌던 그 평강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의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어려운 삶의 지경을 건너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